목사님을 통해 강단을 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 목사님 지금 필리핀 선교 캠프 중이신데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 팀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정말 목회자의 눈이 열리는 만큼 저희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 진짜 사단이 눈에 보이는 수만 가지 것들로 마음을 동화시키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전도 선교회를 위하여 가셨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일 텐데, 정말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지는, 그래서 정말 그 눈이 열리시는 만큼 우리 함께교회가 이 지역과 또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24일과 25일 예배, 그래서 24일은 1, 2부 주일 예배로 진행되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25일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중에 이제 발표회가 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25일날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음에 담고 품고 계셨던 태신자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도 저희에게 열려진 다락방 그대로 진행되니까요. 다락방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받은 응답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그 다락방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는데,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이 제목의 만큼이나 저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받은 진짜 한 주를 제가 보냈는데, 사실 옛날 같은 신앙이었으면 내가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저의 옛날 신앙 색깔이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은 한 주다라고 말했을 때 제 한 주를 돌아볼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한 주를 돌아보고 나니까 완전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한 주를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 강단을 들으면서 붙잡은 단어가 온 마음이거든요. 이 단어 하나 붙잡고 제가 한 주간 좀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인데, 온 마음이 이제 24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온 마음인데, 그거를 아는데, 그렇다라는 거 아는데 안 되어지는 나. 그리고 금요일날 피아노 다락방에서 선집사님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그때 들렸거든요. 내가 무언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 뭔가 갖고 싶은 것, 얻어내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진짜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실제로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하는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 전도에 도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 아는데 안 되어지는 이유, 그 답을 수요일날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체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와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온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의 상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군이 집중훈련에서 나를 바꿔야 된다. 나를 점검해야 된다. 계속 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일 강단에 온 마음을 붙잡았는데 군이 말씀에서 나를 봐야 된다. 나를 점검해야 된다. 내 상태를 바꿔야 된다. 이게 저에게 다 응답으로 딱 왔어요. 집에 왔는데 나를 바꾼다. 나를 바꾼다가 뭐지? 순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라는 근본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야지 내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근본을 이렇게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보이게 해달라고. 나는 나를 보는 것 같은데, 나는 나를 이 흐름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뭔지 알잖아요. 이 흐름이 오면서 내가 뭔가 약하고 이 부분 건드리면 내가 넘어진다는 거 내가 봤는데,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발견돼서 정말 거기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그것과 상관없이 벗어날 수 있는 그 망대가 내게 발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건드리는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말씀하실 때 나의 근본을 보는데 그거 하나만 사단이 못 보게 한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날은 진짜 월요일날은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계속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저의 그런 사단의 망대, 그래서 그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제 자신이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목사님께서, 조원수 목사님 그 영상을, 팀 사역하시는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딱 그게 저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나의 문제와 고민을 생각한다는 게 진짜 그렇구나. 정확하게 나라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결국은 다 안 보이는 거구나. 그 안 보이는 상태 속에서 전도하려 하는 거고, 그 안 보이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결론은 나라는 근본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근본이 정리되어져서 제가 포럼을 한 게 도노동 다락방이에요. 나의 근본은 나와 상관없이
사단에게서 죄에 묶인 상태에서 나는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나의 근본이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죄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진짜 제 가슴이 먹먹할 만큼 은혜로우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지금도 마음과 생각을 문제와 사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어서 끊임없이 나를 멸망의 상태로 끌고 간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멸망의 상태라는 개념이 저에게 되게 조금 두루뭉술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안 되어지고 뭔가 마음 생각이 무너지는 그 상태,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멸망의 상태를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멸망의 상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멸망의 상태구나. 사단이 이렇게만 나를 끌고 가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전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딱 발견이 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상태 속에서는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고 이 흐름 안에 있어도 평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거를 보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집중의 비밀이 뭐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의 집중의 비밀이 매일 포럼을 올리고 녹취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의 포럼을 계속 도전했어요. 포럼이 사실은 저에게도 좀 부담이었거든요. 늘 똑같은 거 쓰는 것 같고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니구나. 그게 진짜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생각, 내 생각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포럼을 올리는 그 잠깐의 시간에 내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그 잠깐의 시간,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잠깐의 시간이 나에게 응답이더라고요.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포럼을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내 영적 상태를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포럼을 제가 올렸고 그리고 녹취도 처음에는 녹취를 도전하는데 얼마나 분열 상태가 되는지 안 돼요. 그냥 듣고 쓰는 거 하면 되는데 듣고 쓰는 그 찰나에도 수많은 생각을 갖다 막 저한테 주는데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하겠나 싶을 만큼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했어요.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집중이 되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적는데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그 상태로 제가 바뀌는 거를 녹취를 하면서 이걸 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취도 제가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상태를 바꾸는 그 유일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3, 60일이 흐르잖아. 그 종교. 사실은 종교가 그냥 3, 60일이더라고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종교는 3, 60일이라는 거. 왜냐? 언제 확인되냐? 전도자분들의 말이 저에게도 좀 오더라고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배에 안 나오게 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 말씀은 듣지만 눈에 보이는 거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정말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과학이라는 게 검증된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제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정말 맞구나. 영적인 과학이라는 게 맞구나. 키는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말씀이 믿어지면 온 마음 간절함, 전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하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기를 바꾸기 위해 저는 지금 계속 그 포럼과 녹취에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서 저를 계속 발견하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진짜 한 주간 동안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선교를 이제 출발하셨는데 제가 또 희한한 경험을 한 게 목사님이 선교를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가시면 그 감사한 마음과 또 삶 속에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되게 편하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태까지 안 계시면 편해요. 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챙겨드려야 되고 그게 없이 더 기도가 되어지고 편안함을 항상 느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을 딱 제가 픽업을 해서 그 미션홈에 내려드리고 학원으로 바로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처음이었어요. 너무 허전해.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허전함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게 순간에 막 밀려오는데 이게 뭐지? 할 만큼 그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 제가 딱 눈치를 챘어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사단이 또 내 마음을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거구나. 순간에 제가 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상태가 되나 했더니 한 주간 제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제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순간에 오는 나의 이 문제 속에 그 허전함을 느끼는 속에 제 생각이 딱 먼저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 허전함이라는 거를 허전함이라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저에게 이제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간절함이라는 그 부분이 저에게 왔고 또 본호동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그 주신 말씀과 또한 그 간절함과 온 마음이라는 내 영적인 상태를 두고 본호동 다락방을 사실은 포럼에도 올렸지만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항상 저에게 그게 갈등으로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야 한다는 건 맞다는 거는 아는데 갈 수 없는 상태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안 갔으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피곤한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제 그 종교성으로 딱 밀려오는 그 생각들 그 생각으로 얘네들이 좀 피곤하다고 하면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제 마음 이미 그 상태.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목사님이 가시기 1, 2주 전에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늘 가도 똑같은 모습에 있는 그 모습에 제가 자꾸 동화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 계속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2주 전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러 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네가 변화시킬 수 있냐? 누가 변화시킬 수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가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꿔주신 게 2주 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전에, 목사님이 가시기 한 주 전에 그 예배를 가는데 그런 마음 없이 예배를 제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제 상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들릴까? 이거 오늘 좀 말씀 어려워서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예배에 있었다면 제 생각이 바뀌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은혜구나. 그렇게 그 전주에 그랬는데, 엊그제죠. 금요일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오늘은 본호동 반드시 간다. 가야지. 이 마음이 딱 처음부터 대번에 들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밤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밤운전이 함께하는 교회만 갔다가 돌아올 때만 제가 운전하는데도 너무 두렵더라고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뿌옇게 보이고 이러니까 또 조심조심들 이렇게 왔는데, 본호동은 또 산업도로 타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거기 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로 해, 아니 전화다락방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었는데 전화다락방이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가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피아노 흐름에 딱 갔는데 서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호동 다락방 몇 시에 가냐? 그래가지고 8시에 간다 하니까, 3번 중학교 시험이 끝나서 내가 오늘 시간이 돼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그게 완전한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호동 다락방 가면서 가기 전에 재현이랑 통화를 했는데, 재현아, 오늘 이제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가셔서 안 계셔. 근데 내가 오늘 서집사님하고 갈 거야. 서집사님이 수업이 끝나고 8시에 출발하니까 8시 20분이면 도착한다. 너무 늦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사님하고 가면은 한 도착하면은 8시에서 8시 10분 몇 분 차이 안 나잖아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 너무 늦다고 저한테. 근데 제 상태가 예배를 가야만 하는 그 상태였잖아요. 그 말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야, 늦기는 뭐가 늦어. 5분만 가서 기도하고 올게. 갈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처음에. 마지못해 서집사님한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 근데 가면서 또 거기 또 그러실까봐, 그래가지고 서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갔죠. 갔는데 서집사님도 사실은 그 예배를 가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상 예배를 두고 갈등이 없진 않았겠죠. 업에 계시고 업의 연장선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바뀌니 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근데 거의 다 가는데 재현이한테 전화 왔어.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래서 다 왔어.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상황을 서지선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사실은 서지선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재현이가 이랬다. 근데 나는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 왜? 나는 여기를 반드시 와야 될 현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 그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때 제 상태는 한 주간 제가 받은 이 은혜, 한 주간 내가 누린 이 복음을 그냥 제가 예배 시간에 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본호동 다락방이었던 거지,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뭔가
줄 메시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그 만나는 대면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래 박실 성도님이 항상 찬양을 크게 잘하시거든요. 그날은 입을 딱 닫으셨어요. 재현이도 찬양도 안 해요. 두 사람 다 계속 성경 읽는데도 안 읽고. 목사님 계실 때 달랐죠. 제가 봤던 모습이랑 달랐지만 저에게 문제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오는 차에서 서집사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딱 오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큰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랩넌트 데이인데 다혜리가 이제 친구 소연이라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또 이게 또 기도가 딱 되어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태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 아이가 오기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되면서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그 수요일 날 전도학교 끝나고 목사님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다혜리가 그 소연이라는 친구를 데려왔었어요. 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무조건 와서 소연이를 그때 만났는데 목사님이랑 밥을 먹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쟤는 왜 연락도 안 하고 친구를 데려왔냐. 밥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복음 전할 시간표야. 그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딱 저한테 딱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를 했죠. 소연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되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살 수 있어. 맞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 죽어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참여됐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다혜리가 엄마 소연이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순간에 제가 왜 저러지? 완전 이런. 근데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이 아이가 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다혜리하고 팀사역이죠. 다혜리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혜라 엄마가 이렇게 소윤이에게 아까 복음을 말했는데 다혜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다혜라 정말 중요한 건 소윤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소윤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리스도 복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구에게 줘야 돼. 친구가 겉으로는 예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친구는 사단과 죄에 묶여 있어. 고통과 멸망 속에 있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이제 팀사역을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다혜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돼.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알겠다고 이제 이랬는데 토요일 날 온 거잖아요. 왔는데 이제 저는 거실에 있었고 방에서 이제 둘이 있는데 소윤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안 행복해. 하나님 만나야지만 행복한 거야.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목사님께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다라는 게 아직까지 실제로 체험되어지지 않았다. 그 체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랩런트 예배에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 미션으로 딱 잡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소연이가 집에 놀러 왔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권사님께 전화가 왔죠. 지금 연희 친구 혜린이랑 혜슬이가 놀러 왔는데 예배를 이 가정에 와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해주고, 전화가 또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연이를 데리고 연희네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제 랩런트 데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드리냐 이제 좀 망설이고 좀 이랬는데, 그 전화가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제가 사진 올렸죠. 소연이라는 친구가 영접하고, 혜린이, 혜슬이도 여전히 교회를 가지 않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아이들에게도 또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또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다혜리가 그러더라고요. 소윤이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막 긴장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더 열심히 잘 드렸다고 막 걔가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 그 친구들 초청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복음은 전달됐고 영접했고, 그래서 그 소윤이가 이제 랩런트 데이를 통해서 12번째 아이로 이제 영접을 했는데, 어른들도 똑같이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불신자 전도 운동 도전하라고 목사님께서 계속 강단에서 나오고 이 흐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키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할 수 없도록 사단의 망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사단의 망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지, 이런 수준 가지고는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그 사단의 망대를 진짜 발견하고 나의 근본이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보여질 때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특히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라는 그 현장에 그 아이에게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죠. 근데 정말 복음 없다면 멸망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멸망 자체예요. 그 속에 있는데 정말 그게 보여야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지. 안 보이는데 유문유답을 말한들, 너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말한들, 전달 안 된다는 거 저희가 이미 현장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마음과 생각, 이 문제 하나 딱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특히 저희는 또 학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 저도 예전부터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학원에 애들이 나가고 들어오고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면 평생 사단이 들락날락하게 만들면 우리는 들락날락하는 거 평생 하다가 일 끝나는 거예요. 평생 학원의 아이들은 들락날락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그래서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건 저에게 주는 메시지고 저에게 던지는 숙제거든요.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평생 그 일만 하다가 우리는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근본이 발견되어져서 한 아이를 볼 때 정말 저 아이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저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지라는 게 진짜 보이는 눈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 저도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되어져서 정말 후대들을 살려야만 하는데, 그 사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제가
하긴 하는 거예요. 그 사명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게 나에게 보여져야지만 유문유답이 정말 그 인생의 유문유답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시고, 그게 저에게 미션으로 붙잡아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으로 저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를 포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짜 오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의 삶의 이유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션인데, 오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오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게 결국은 저희들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현장을 통해 나를 덮친다라는 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생각합니다. 오현장 곳곳에서 나를 공격한다. 내가 그 속에 살아남지 못하면 그 키는 온 마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그러면서 이 간청하는 기도 그 마지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9절 10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면 줄 거고 찾으면 네가 찾을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 그랬고 찾는 자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 저에게 확신으로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겠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에 서기까지 지난주에는 온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다면 이번 주에는 이 누가복음 11장 10절 11절에 이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 부분을 두고 간청하는 기도. 여기서 구하는 것은 내가 뭔가 받고 싶은 삶 속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내가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라는 모습이 발견되고, 내가 두드리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청하는 기도. 이게 저에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응답을 포럼했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이 선교 캠프와 24일, 25일 그리고 열려진 다락방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